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좀 내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좀 새로운 인생을 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있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편안하고 뭐 특별히 어려움 없고 그런 변화하는 걸 또 싫어하는 마음이 공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하기를 기대하지만 그 변화는 늘 누구에 대한 변화인가 하면 나를 제외한 내 남편이 좀 변해야 되는데, 좀 내 아내가 좀 변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가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상대방에게 있고 나는 변하려고 하지 않는, 나는 변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변화하고자 하는 대상에 나 자신은 쏙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바뀌지 않으면서,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유명한 천재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같은 일을 맨날 반복하는데 그 결과가 달라지기를 바라는 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태도로 똑같은 사람을 만나면 똑같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는요, 새로운 생각, 새로운 태도,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변화를 하려면 익숙하던 자리로부터 떠나야 가능해요. 익숙한 것을 버려야 합니다. 변화하려면 늘 하던 대로 하던 생각과 행동을 버려야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사람이 하나 등장해요.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는 사람, 익숙한 자리에서 과감히 변화를 추구하는 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익숙한 것을 떠나는 과정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고 과감히 떠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변화는요, 그의 삶을 가만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뭐의 조상이라고 하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대대로 아주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아버지는요, 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고 자라면서 우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땠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24장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 저쪽이 어디일까요?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는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러니까 아브라함 바벨론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말할 때 그 다른 신은 누구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겼다면 그의 아들인 아브라함 역시 우상을 섬겼을 거예요. 그러한 가문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떠나게 하셔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 만나 주셔요. 이 만남은요, 아브라함 평생에 있어서 잊지 못할 매우 축복된 만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고요, 그 말씀에 명령과 축복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 이렇게 더 이상 살면 안 되고 새롭게, 힘차게, 놀랍게 변화되기를 꿈꾸십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새로운 약속을 주셔요. 이사야 43장 19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새 일을 행해 주신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도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새 일을 행하려면요, 이전에 행하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익숙한 곳, 익숙한 사람을 떠나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가 살았던 곳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곳은요, 바벨론 땅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갈대아 우르는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으로 알려진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세계 최고의 문명이 발생된 그곳을 떠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12장, 창세기 12장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콜링하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인데 11장을 보시면요, 그 바벨론 땅, 그 갈대아 우르에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요. 세계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탑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에 닿도록? 하늘에 닿도록.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뭐죠? 네? 네, 롯데 월드 타워예요. 그죠? 몇 층이에요? 123층이에요. 몇 미터? 555미터. 하늘에 닿을 것 같아요. 저 그 꼭대기까지 한번 올라가 봤거든요. 서울이 다 들어와요. 서울 어디 지역에서 봐도요, 날씨만 좋으면 어지간하면 롯데월드 타워가 보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탑을 쌓는 이유가 뭐죠?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정착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벨탑은요, 인간의 존재 목적을 거슬러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문화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언어를 혼잡하게 하죠. 일을 하는데 말이 안 통해요, 서로.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흩어져요. 우리 2주 전에 그 사도행전 9장 말씀 나누었잖아요.
흩어진 사람들, 흩어지지 않으려고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우상을 섬기고 우리 이름을 내고 그럴 때 하나님이 흩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과 욕심이 절정에 달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여러분이 속한 직장, 여러분이 속한 그 어떤 곳이든지 이건 아닌데 점점 그곳이 악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까? 최악을 향해 나아가는 상황에 놓인 분 계세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러면 망하지.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지. 이런 위기에 처한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화를 요청하실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그리고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여러분, 익숙한 언어, 문화, 익숙한 사람을 떠나는 건요 쉽지 않습니다. 낯선 모험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몽골의 우리 김선교 선교사님이 식사를 대접하시는데요. 선교사님이 선교를 떠나기 전에 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지금 우리가 태국에 가는 김민수 선교사님, 또 이삭 선교사님이 태국에 선교사로 나아가기 전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고 태국으로 또 몽골로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확신에 차 있고 담대하고 아주 사기가 충천해 있고 용감하게 떠날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왜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전혀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 두려운 거예요.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아브라함이 떠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는요, 익숙한 거 좋아합니다. 편안한 거 좋아해요. 주위에 아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인간은 변화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안전한 곳에 가기 원해요. 변화되기를 원하면서 안전한 것을 추구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변화되려면 안전을 포기해야 돼요. 안전하려면 변화를 포기해야 돼요. 두 가지를 다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변화는 안전한 곳을 떠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던 꿈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꿈에 대한 목마름, 갈망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12장 2절인데요. 창세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실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였어요. 75세인데 무슨 변화를 추구합니까? 75세인데 뭘 기대할 게 있겠어요? 자녀가 하나도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자녀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자녀를 갖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갈망을 자극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자녀가 하나도 없는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변화를 선택합니다. 주님과 함께 새로운 모험을 떠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를 꿈꾸십니까? 나 이렇게 더 이상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변화의
꿈과 갈망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내 뜻, 내 경험, 내 생각 모두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꿈꾸십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로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새로운 모험, 어드벤처가 시작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건 모험입니다. 모험. 당시 갈대아 우르는 도시 문명이었습니다. 아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라고 말씀드렸죠. 그에 비해서 가나안 땅은 시골이었어요. 척박한 땅이었어요. 사막이 있는 땅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요, 자녀를 낳으면 시골에서 도시로 보내려고 해요. 그죠? 지금 서울, 경기도에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삽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기 다 몰려 살아요. 경기도가 사실 작았어요. 경기도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계란 노른자는 서울이고요. 계란 흰자는 경기도예요. 거기로 다 몰려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 시대에도. 다 바벨론으로 모이고 다 갈대아 우르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 지금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시골로 가래요. 가나안 땅으로 가래요. 척박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곳이 어떤 땅이냐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가느냐예요. 누구와 함께 가느냐. 지금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네가 가라 하와이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가나안인 거예요. 내가 너 혼자 보내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를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누구와 함께 가느냐예요. 우리가 정든 가나안 땅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갈 때 불안함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가끔씩은요, 떠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내 부르심이 맞는가? 하나님 부르신 거 맞나? 마음이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지금 태국에 계시는 이삭 선교사님이랑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런 적이 있어요. 원래는요, 이 선교사님이 부르신 곳은요, 베트남이었어요. 베트남. 그래서 여기서 웩이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베트남으로 갔었어요. 원래 베트남으로 가 있다가 1년도 안 돼서 태국으로 가라는 거예요. 막 혼란스러운 거죠. 베트남으로 불렀다가 왜 또 태국으로 가라 그래? 하나님 부르심 맞나? 이거 내 그냥 객기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에 잠깐 뜨거워져서 간 건가? 마음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까? 복잡해지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부르심을 받고 간 것 같은데 자꾸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여기 온 거 맞나? 저도 그랬어요. 저도. 군산에 왔잖아요. 와서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얼마나 행복한 목회를 기대하면서 왔겠어요. 왔는데 5개월도 안 돼서 코로나가 빵 하고 터진 거예요. 눈에 보이던 성도님들이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 나를 여기에 왜 보내셨지? 내 여기에 온 게 맞나? 막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로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갈 때에도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무슨 생각이? 형들에 대한 울분과 분노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부잣집 아들로 살다가 여러분 애굽의 종살이하는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요셉이 애굽 땅에
혼자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애굽에 혼자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셉을 볼 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요셉을 바라볼 때 뭐가 보여요? 아, 요셉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봐요. 저 사람은 다르구나. 요셉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본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고백하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종으로 있을 때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강간미수범으로 낙인 찍혀서 뜻하지 않게 감옥에 죄수로 지낼 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느냐, 어느 곳에 내가 머무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누구와 가느냐예요.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지만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아, 이거 나 혼자 가는 거 아니구나.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도전한 거예요. 오늘 말씀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요, 얘야, 힘드니? 나를 바라보라. 얘야, 힘들어? 그러면 주변을 이렇게 한번 쫙 둘러봐.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말씀 어떤 때 주신 거냐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자기 형 하란이 너무 빨리 죽어서 롯이 아버지 없이 자라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조카 롯의 재산이 많아지자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충돌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없겠구나. 서로 좀 갈라서자. 서로 좀 나누어서 독립하자라고 이야기하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먼저 결정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롯이 땅을 쭉 봤더니 어떤 땅이 보여요? 어떤 땅이 보여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라고 얘기해요. 아주 기가 막힌 땅이에요. 멋진 땅이에요. 훌륭한 땅이에요. 그래서 롯이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땅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해. 아니요, 어린 조카가 내가 먹여 살려서 키워줬는데 땅도
좋은 땅을 취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겠어요? 참 이렇게 키워놨더니 지가 딱 노른자 땅을 딱 갖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셔요. 양보하는 거예요. 물러서는 겁니다. 자녀가 하나도 없는데 100살이 다 되도록 자녀가 하나도 없는데 창세기 15장 5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자꾸 뭘 보여주시는데 눈앞이 캄캄할 때 보여주시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게 하나도 없을 때 보여주셔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자손을 이와 같이 많아지게 해주겠다. 네 눈앞에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를 꿈꾼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예비해 두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를 꿈꾸십니까? 그렇다면 아주 거창하고 대단한 것 말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꿈을 이루기에 앞서서 시작해야 할 첫걸음은 작은 변화입니다. 변화는요, 생각에서부터 시작돼요.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합니다. 그동안 지내오던 삶을 뒤로하고 이제는 다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섬겼던 우상 숭배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와 저희 할머니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1950년 6월 25일 6.25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황해도에 살고 있던 저희 부모님은요, 저희 아버지와 할머니, 할아버지는요, 이렇게 남한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당시 한 수원 지역에 좀 머물렀다가 서울로 이사 가서 살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 10살 때, 저희 아버지가 47년생이거든요. 저희 아버지 10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왜 이렇게 일찍 가셨는지 모르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암으로 가신 것 같아요. 암으로.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 6남매를 키우고 이렇게 하는데 뭐가 있어야죠. 다 놓고 내려왔잖아요. 이북에 다 놓고 내려왔어요. 땅문서만 가지고 내려왔어요. 땅문서만. 근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좀 팔렸대요. 이게 거래가 됐대요, 인천에서는. 황해도 분들이 인천에, 군산에 많이 사시거든요. 인천에선 거래가 됐어요. 왜냐하면 다시 북한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래가 됐어요. 근데 그거를 저희 아버지가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저한테 주셨어. 근데 그거 통해. 아무것도 없이 산 거예요. 그 10살 때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 있었어요. 교회를 나가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저희 할머니는 남편이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3년상을 치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3년상을 치르고 그 3년상을 모두 마치는 날 저희 할머니가 저희 아버지, 저희 아들을 따라 교회를 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평생 할머니랑 같이 살았거든요. 할머니의 그 기도 소리, 할머니의 그 찬송 소리 들으면서 자랐어요. 이 변화가 일어나려면 작은 변화부터 시작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가정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지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창세기 1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뭘 따라가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도착하고요. 그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근데 가는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에요. 하란에서 꽤 오래 머물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갑니다. 나이 75세의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순종의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언니 말 들으면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에 순종하면서 가듯이 그 길 따라 사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배우는 겁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아주 작은 첫걸음 떼는 작은 변화의 몸짓이 훗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큰 모험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인생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바칠 때예요. 그죠?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고 말도 안 돼요. 누구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의 나이가 청소년 시기였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춘기 말 안 듣는 애 잡으라 하니 예스 하는 거예요. 그냥 바로 이놈의 자식 하고서 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잡았다라고 하지만 아버지로서 아들을 잡는 게 보통 일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하나님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22장 17, 18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요. 여기서 내 씨가 누구를 가리켜요? 누구를 가리켜요? 이삭을 통해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기까지 그의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그 타이틀은 거저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은혜는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만 축복받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변화에 도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두려워진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울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우리 발목을 잡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닮은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생에 속한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